할렐루야. 저희가 사도신경을 살펴본 지 벌써 두 번째 내용을 이미 끝냈고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중요한 부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내가 상급받는 것도 철저하게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각자 개인의 신앙이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배워서 오늘 이 고백대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은 어떤 책이라고 하였나요? 66송이의 꽃에서 가장 맛있는 꿀을 뽑아 놓은 듯한 로얄 젤리와 같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짧은 내용으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고 문제가 생겨지면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이제는 누구에게 의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맞아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가장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심히 기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간들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축복,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나는 믿습니다가 가장 중심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고백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3대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우편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첫 번째 신앙은 십자가 신앙.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부활신앙.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때가 되면 거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은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주 소중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접대하지 않아서 태어나실 때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죄인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의 어깨에 담당하시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실 때 가장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셨고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을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도록 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상을 가만히 보면 신앙 고백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고요.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죠? 오히려 고난받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만 고백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충실한 고백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인생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씌우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는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화려했던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았던 이 일에 대한 언급은 사도신경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됐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증언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이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처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남겨둔 것,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겼던 아름다운 이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평가가 굉장히 다양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합니까? 이 세상에 역사상 4대 성인이 있었다.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사도 성인은 누구냐?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그래 예수님이다. 그 중에 한 사람, 위대했던 스승, 위대했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런 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가 이제 참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죠.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마리아가 지었던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원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랑해요. 그 증거들, 우리의 사랑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마다 아름다운 철학과 윤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주신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짜 예수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을 믿어야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에서 유일하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둘이 아니라 하나, 그냥 숫자 1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인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가장 독특한, 유일하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독특하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곧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유일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마다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원죄도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와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전혀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어떤 관계일까요? 그래서 이 비유로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지요. 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좀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입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원장님은 아이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 귀엽게 생긴 아이, 똑똑하게 생긴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병이 들었는지 매우 약해 보였어요. 이 부부는 똑똑한 아이, 귀여운 아이, 잘난 아이를 다 버려두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아이를 자기 집으로 입양해서 데리고 갔어요. 깨끗하게 씻겨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렸어요. 나중에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법적으로 상속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 비유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될 거예요.
이 입양된 고아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입양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병약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그 부부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뭐라 그러죠?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양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마치 고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고 똑같이 자녀로서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부자와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였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다시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그다음 뭐죠? 주죠.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66권을 압축했기 때문에 단어 하나 선택에도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주, 우리 주. 예수란 이름은 설명해서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가 고백해요? 주가 되신다 고백하죠. 요한복음 13장 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동안 이제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 속에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 건강, 자녀 모든 것을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죠.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드리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8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다음 뭐죠?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지만 사실 앞에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저를 향해서 윤성아 목사 이렇게 부를 때 앞에는 제 이름이고 뒤에는 제가 하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죠. 목동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입니다. 발음 그대로 읽으면 크리스토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토스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익숙할 것이에요. 메시아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래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물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했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며. 그렇다면 예수는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하신 사역, 기름 부어 직분을 받아서 행하실 그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예요.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위를 부여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위가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해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울 때에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설명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십니다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세요.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세요.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좋은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행복하지요.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되면 백성들이 행복한데 그 왕은 어떤 왕이세요? 정말 좋으신 왕이죠. 공의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뜻이에요. 38장 찬양을 다시 한번 1절을 부르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시간,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그때부터 아마 굉장히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옷차림도 단정해 갈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도 없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왕 되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만나는 왕 되신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거룩한 마음, 영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을 세울 때예요. 레위기서 8장에 보면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걸쳐 입히고 12절에 보면 관유,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많이 범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끓여다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구약의 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누구시냐?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가 쓴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하죠? 선지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자기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전능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도록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제사장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예수님, 그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영육 안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찬송가 96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사를 잘 새겨보시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 4절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실 예수님. 오늘 이 짧은 고백 속에 오늘 찬송가 9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막연하게 고백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